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46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신앙 고백을 잘하는데 실제 삶이 따라가지 않고 실천이 따라가지 않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이 부분이죠. 참 입술의 고백은 너무 쉬운데 삶이 동반되고 참 행동이 반복되고 그 순종이 동반되는 그런 부분이 참 미약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신앙에 말하기는 쉽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 다시 붙잡고 우리가 이 5월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정말 말로만 아닌 삶으로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이 한 달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며 다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만 가톨릭 처치는 굉장히 부패했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자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사야 제사함을 받는다고 정말 그때 왜 그 말이 먹혀 들어갔냐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가르쳐도 그런가 하는 거죠. 연보함에 헌금을 땡그랑 넣을 때 연옥에 간 영혼이 건진받는다니까 성경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이게 비성경적으로 흘러간 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죠. 아, 복음은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런 반대말이 자기 의거든요. 내가 뭐 면죄부를 산다든지, 내가 뭐 연보함에 헌금을 땡그랑 엮는다든지, 내가 어떻게 하는 자기 의가 아니구나, 자기 의가 아니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종교 개혁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렇게 생겨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맹점이 생겼냐면 그 로만 가톨릭 처치가 막 되지도 않는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이런 행위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믿으면 되고 오직 은혜로 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막 가르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의 수고와 공로가 없이 오직 은혜로 이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데 서서히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뭐가 빠져버리기 시작하냐면은 믿음에 걸맞는 행동, 믿음에 걸맞는 이 순종, 이런 부분이 서서히 없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이게 믿음 지상주의가 되고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게 돼 있고 변화된 삶이 동반되게 돼 있는 건데, 변화된 삶과 행위는 빠져버리고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만 난무하는 형태로 또 이게 치우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잘 입장 정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까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10절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구원시켜준 이유는, 이제는 새로 새 피조물로 만들어진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오직 믿음만이,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죠. 그러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열매인 거죠.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고, 바른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고 변화된 삶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죠. 행위는 절대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으나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위라는,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가 따라올 때 그 사람의 변화된 삶과 행위를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참 믿음 맞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지만 그게 바른 구원 얻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열매가 반드시 행위로,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9, 20절에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잘 하는도다. 귀신도 그거 잘 안다. 그리고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아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유일신인 것과, 그리고 무적행이 있는 것과, 그리고 지옥이 있는 것과, 그곳에 형벌받는 곳이라는 것 귀신이 훤히 알고 있고, 귀신이 두렵고 떨기까지 감정적인 변화까지 있는데, 귀신의 못하는 하나는 지정의가 인격인데 지적인 반응도 보이고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는데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귀신에게는 없는 믿음인 거죠. 귀신에게 없는 믿음은 지적으로 알기도 하고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나 의지적인 순종은 귀신에게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혀 믿습니다, 주여 주여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이 허탄한 믿음이요, 이 바로 귀신의 믿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산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적인 반응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감정적인 감동과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그것 갖고 믿음이라고 안 해요. 그것이 매듭을 지으려면 의지적인 결단으로 순종까지 이르는 것만 참믿음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지적으로 안다는 것으로 믿음이라 하지 말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믿음이라 하지 말고, 그것이 의지적인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이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추는 아주 기둥을 땅을 깊이 파서 밑에 반석 위에다가 큰 기둥을 세운 그런 자와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전혀 땅을 깊이 파지도 않고 흙 위에,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 위에 이제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평소 때는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나 말씀을 듣고
안 행하는 자가 평소에는 표가 안 나는데 큰 홍수가 나서 탕류가 몰아치면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둥을 세운 그 집은 요동하지 않으나, 그러나 모래 위에나 흙 위에 땅도 파지도 않고 거기다 집을 세우면 아주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뿌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뿌리의 차이, 기초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뿌리가, 지금 집이 견고히 서냐 안 서냐의 이 결정적인 게 뿌리인데, 왜 사람들이 뿌리를 등한히 할까요? 뿌리는 안 보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안 보이는 영역. 뿌리는 지면 아래로 내려가서 눈에 가시적으로 안 보여요, 뿌리가. 그러니 사람들이 안 보이는 영역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이는 영역의 삶은 어디서 결정하느냐? 보이지 않는 뿌리 영역이 보이는 삶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이,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보여지는 삶이, 인생의 승부수는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사실 때 얼마나 분주하신지 모릅니다. 배를 잠시 타고 가는데도 뭐 고무를 메고 드렁드렁 코를 고시고 주무실 정도로 정말 3년을 정말 정신없이 사역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바쁘신 사역 가운데 한 번도 안 빠진 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그건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고 나면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중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줄 알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 은밀히 기도하는 캄캄한 밤에 한적한 산기슭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은 아버지와의 뿌리를 내리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쌓고 은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이라서 그건 드러나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새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환자들이 계속 몰려올 때 한낮에 잠시 스탑하고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가서 또 힘을 가지고 또 아버지와의 잠잠히 은밀한 시간,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돌려보내고 제자를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 위로 가서 또 밤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아버지와의 은밀한 시간, 한적한 시간, 뿌리 내린 시간을 꼭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그렇게 사역을 하도 한 번도 이 번아웃,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그런 일이 없잖아요. 탈진하는 일이 없잖아요.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언제나 역사가 흘러 넘치는 것은 그 열매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은밀의 뿌리를 둔 것에서 그 열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등한히 해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방 때가 우상이 제일 창궐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정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을 지원했던지. 바알 선자, 아세롯 선자는 850명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선자는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850대 1의 대결을 벌일 정도로. 근데 그렇게 우상천지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쳐부수냐? 엘리야를 불러서 먼저 사역, 드러나는 사역을 시키지 않아요. 너 그리스도인에 따라가서 숨으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숨으라는 거 아닙니다. 먼저 뿌리 내리는 작업이 필요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 너 주님과 독대하면서 아버지의 음성 듣는 게 필요해. 그거 충분히 뿌리 내리는, 땅을 깊이 파는 아버지와의 독대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사르밧 가브루 댁으로 가서 주님이 끊임없이 그곳에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더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을 더하시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 딱 뿌리를 충분히 내렸다고 생각될 때 갈멜산으로 보내서 드러나는 사역은 그때 시키는 거예요. 드러나는 사역은. 그럴 때면 엄청난 역사가, 완전히 잠시 기도했는데 불이 바로 떨어지고 850명을 기손 시내까지 다 죽이고
머뭇다른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고 엄청난 사역은 그 갈멜 산상의 승리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인에까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건 왜? 보이지 않는 뿌리였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충분히 뿌리 내리는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땅만 버리겠다고 찍어버리겠다고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원지기가 와서 주인님 1년만 참아주세요. 1년만 참아주세요. 아니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데 1년 참으면 무슨 대책이 있단 말입니까?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책이 제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듬뿍 주고 난 뒤에 그래도 열매가 없거들랑 찍어버리소서. 전 정말 그 말씀에 너무 지난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니 열매가 없는 것은 저 가지가 힘을 거내서 드러나는 가지에 열매가 없는데 이 가원지기가 1년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내놓은 비책이 저 가지가 열매가 없는데 가지 쪽에 보강을 하거나 영양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정반대인 뿌리에다가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름을 주어서 뿌리를 든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든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에 열매가 없거들랑 어떤 행동을 덜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부분이 부실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부분에 열매가 없을수록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냐? 주님과의 관계인 뿌리 영역으로 가야죠. 그 부분을 보강해야 은혜를 덧입고 새 힘이 오고 해서 열매 맺는 동력이 거기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밥 먹듯 드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할 때 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라고.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받고 내 제자가 되고 네가 나를 택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는 너희로 가시를 맺게 한다. 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인데, 근데 요한복음 15장의 키워드, 우리나라 말로는 11번, 영어의 remain이라고 12번, 내 안에 거하라, 이게 키워드예요. 열매를 원하는데 역점은 어디 기울이라고 하느냐? 내 안에 거하는 뿌리붐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여기에 역점 기울여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뿌리의 부분이 열매를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뿌리 내리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광야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광야 대학을 나온 사람. 여러분, 그 광야가 하나님 앞에 깊이 독대하고 다윗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은 10여 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주옥 같은 75편의 시편을 쓰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오직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하면서 얼마나 주님에 대한 주옥 같은 고백들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가 다 광야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 속에서 그게 뿌리 내리는 작업이었죠. 요셉이 감옥살이 종살이를 통해서 뿌리 내리는 시간이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뿌리 내리는 시간이고,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뿌리 내리는 시간이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뿌리 내리는, 믿음의 사람치고 광야에서 주님과의 몸부림치는 뿌리 내리는 작업이 없이 옳은 열매 맺은 사람 아무도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5월 한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냐, 너그만 쉽게 한다고 흙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기둥 세우는 사람이냐, 은밀의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5월 한 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않는 자와 그렇다고 하니까 이걸 또 다른 각도로 한 말씀만 더 하면 말씀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의 오늘 부분을 가지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를 순종을 딱 할 때 뿌리가 조금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 주 땅을 깊이 파는 것이 되어져요. 또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을 딱 할 때 땅이 조금 더 깊이 파여지게 돼요. 더 든든해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을 하나 할 때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의 이 견고함은 더해져요. 다윗이 왜 여러분 그렇게 어린 소년인데도 대단합니까? 그가 순종의 열매가 뭔지를 일찍 맛보잖아요.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가 나타날 때 믿고 순종해 봤더니 세상에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는 걸 통해서 주님 진짜 믿고 순종했더니 역사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뿌리를 한번 깊이 내린 거예요. 근데 골리앗 있을 때도 또 믿음으로 행동으로 순종해 봤더니 또 주님이 힘이 되어서 이기는 걸 통해서 또 깊이 그의 인생이 깊이를 내린 거예요. 이제는 국가 대 국가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만 가면 다 이기는 게 지난날에 뿌리 내린 그 견고함들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D.L. 무디 성경책에는 TNP가 그렇게 많이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T, 이 말씀을 실제로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봤더니 프로버 증명됐다는 거예요. 증명. 이 말씀이 내가 말씀 살아봤더니 그대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해보고 그대로 되어진 말씀은 TNP라고 했는데 D.L. 무디 성경의 구절마다 TNP가 있으니까 똑같은 그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파워풀한 이유는 이분이 살아본 결과로 이 말씀 실제로 살아봤더니 그대로 증명되어진 경험을 갖고 말씀을 하니까 똑같은 본문 갖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분의 말씀이 파워가 있는 이유가 살아본 말씀을 갖고 실제로 전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쫙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니까 그대로 성경 구절 읽어볼 테니까 믿음으로라는 게 저 말이구나.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믿음은 무엇이 동반되냐? 행동인, 순종인, 드림으로가 동반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간념적이거나 입술의 고백이 아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드리는 행동이 따라가는, 믿음은 분명히 순종이 따라가는 데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보셔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그때는 비가 아직 오지 않을 때예요. 노아 때는 아직도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은 때예요. 세상에 비라는 것을 모를 때예요. 그때도 그 엄청난 유조선만한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도 노아의 믿음이 뭐냐? 그걸 준행하였으니. 믿음은 반드시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행동이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계속 히브리서 11장에 말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동반될 때 믿음이라고 계속 표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계속 히브리서에 말하는 믿음은 머리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순종으로, 행함으로 동반되는 믿음일 때 그걸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니, 그러니까 전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입의 고백이거나 간념에 아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완전히 전인격적인 반응이 돼요. 의지적인 순종까지 이럴 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그동안 난 왜 믿는데 역사가 잘 안 일어날까? 여러분의 혹 믿음은 우리 인격이라고 할 때 지정의를 나타내거든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나타내는데, 내가 그동안 내 믿음이 계속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까지 반응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을 나도 내 스스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믿음은 반드시 의지적인 순종으로 이런 것만이 참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5월 첫날에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첫 번째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이 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너의 믿음은 의지적인 반응, 순종으로까지 가는 것이 참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5월 한 달 여러분에게 정말 그것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면 반드시 의지적인 행동으로 순종에 이르라는 거예요. 순종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축복하고 주님이 이제 변화시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모든 길이 열리는 것은 다 순종 때문에 길이 열리잖아요. 순종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너무 성경이 다 그런 책이잖아요. 여리고를 돌아라고 할 때 순종으로 도니까 무너지고, 나만이 7번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고, 물을 떠서 갖다 두니까 포도주가 되고, 30분 병자의 자리를 걸어가니까 되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살아나고, 전부 모든 믿음은 순종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을 말하지 그 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우리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는데 6바퀴까지 돌아갔고는 아무 역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순종하고, 나만이 6번까지 요단강에 들어와도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7번째 딱 하니까 병이 낫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하되 어정쩡한 순종이 아닌 확실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오늘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 모든 것이 5월 첫날 듣고 행해야 반석이의 집을 짓는 거다라는 부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월 이제 깊이 주님 앞에 뿌리 내리는 삶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함으로 이 성경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